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12월 달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우리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월삭 새벽 기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간은 에스더 선교에서 또 준비하시겠습니다. 성찬식이 원래 12월 첫째 주인데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하고 두 번째 주 주간에 우리가 전도 초청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다 끝난 후에 12월 세 번째 주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직회와 또 선한이웃 모임도 마찬가지로 우리 12월 세 번째 주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에 세 차례 걸쳐서 10일간 30일 금식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10일간 금식 기도회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또 한 끼 금식하시고 또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번 금식 기도 기간 동안은 우리 전도를 위해서 또 교회 또 30주년 기념 또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주일 초청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더 받아가시고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 오실 분들에게 초청장을 전해드리고 그 초청장이 선물 교환권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에다가 전도한 사람 또 전도 대상자 성함을 적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또 선물로 당일에 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선교회 총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또 금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또 선교 회원들 또 그대로 해 주시고 또 임원들 또 필요한 대로 또 개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전도대 종강 모임이 11시에 푸른 초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웃사랑 잔치 전도잔치 12월 3일 첫째 주일과 10일 두 번째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순서 맡으신 분들은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희망나눔위원회가 11월 28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6시 30분에 본교회 또 푸른 초장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12월 17일 세 번째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때 은퇴식과 임직식 또 공로식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성탄 처리 장식 오늘 또 중에 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과 푸른 초장 그리고 용지 역사 또 교회 예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재직의 선한이유는 앞에 광고드린 대로 12월 세 번째 주일 17일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최영규 목사님께서 또 그동안 우리 교회 오셔서 한 6년간 또 보교육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대구 동로에 경산시찰에서 개척을 또 12월 달부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달 말부까지 하시다가 그렇게 또 사임을 또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놓으셔서 인사 그래도 한번 또 스스로하지만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동안 우리 건물제일교회를 좀 섬기시고 응원해주셨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사랑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6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정들을 놓고 가려니까 참 마음이 참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저희께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그 대천의 길을 가오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6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가고 저는 또
감사드리고 우리 몸은 헤어지지만은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서로 교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건물제일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날 오겠습니다. 얼굴 한번 올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예, 종종 한 번씩 더 만나면서 이렇게 기회 되면은 더욱더 사랑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6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많은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담임 목사는 또 부교육자를 또 잘 만나야지 또 목회가 또 편안하고 또 부교육자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 잘 만나야지 또 앞으로 목회하는데 큰 또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최영규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좋은 또 관계 가운데서 또 6년을 또 수일같이 지낸 것 같습니다. 뭐 멀리 안 갑니다. 경산 우리 대구 관에 있는 동로에 경산 시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 있으면 서로 교류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을 또 파송한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또 이제 11월의 마지막 또 주일을 저희들이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피리를 불며 즐거워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며 기뻐해 주셨고 우리가 예곡하며 아파할 때 곁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슬픔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넘어질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쓰러져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품에 안고 걸으셨습니다. 베푸르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으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또 반성하며 또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장차 온 세상 만물을 또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전능자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데 저희들은 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순간에 흔들리는 바닷물처럼 요동치며 당황하며 의심했습니다.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간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거역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시간을 보람있고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독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1번입니다. (71번) 교독문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재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의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로 인한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로 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이웃사랑과 거룩한 생활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나 육신의 정욕을 쫓아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지나며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섬김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들께 가까이 임하시어 지혜와 깨달음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주관하시어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환승이 교회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뜻하지 않은 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 보담아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살피시어 치유의 은혜 내려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굳건한 신앙으로 빛이 되어 주시어 타락하지 않게 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이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반석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오늘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힘든 삶이 위로받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보며 어렵고 힘든 먼 길을 가는 부목사님의 앞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어 힘과 용기와 크나큰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가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건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린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것을 기억하여서 또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송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모든 또 물질 생활이 또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가정이든 또 경영이든 모든 또 사업 위에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서 날마다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이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변함없는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감사드리며 또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여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은혜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함정한 또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또 권사 또 임직을 앞두고 또 주님 앞에 또 작정 감사의 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이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믿는 대로 되어지게 하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성길들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감기, 특히 독감이 유행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건강에 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초청 잔치 시작됩니다. 조금 부담은 되지요.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또 초청 대상자들 잘 관계를 잘 가지고 있습니까? 부담이 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가족 친지들 또 자녀들 남편 또 주님 앞으로 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은퇴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팔순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축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느닷없이 팔순 잔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지도 않고 뒤로 돌아서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손을 휘저으면서 자신은 팔순 잔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날 좀 보소, 보고 좀 말하소 하고 팔순 잔치 안 하게 했다는 그 이유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했습니다. 그때야 권사님이 뒤로 돌아서 잔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열심히 참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군대 갔다 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내버려 두면 이 막내 아들이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내가 팔순 잔치를 한들 그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팔순 잔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권사님이 팔순잔치를 한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막내 아들 찾아가서 협박을 했는지 아니면 설득을 했는지 자초지경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막내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팔순잔치도 하고 그 이후로 막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 여기서부터 참 중요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 그대로 빌려서 지금 말합니다. 그 새끼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회까지 나오고 또 주차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또 그 새끼가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교회 신학교 가고 또 그 새끼가 목사가 되고 또 그 새끼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부인은 한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면서 의미 있는 목회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어머니의 기도와 결단이 그 자식을 목사로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전도 주간 통해서 그 가족들, 자녀들, 남편을 꼭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귀하게 쓰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또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개인적인 태도나 또 그것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 단락은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태도가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겠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먹지 말라는 그런 의무로 국한된 거 아닙니다. 세상 일에 취하지 말라. 돈에 취하지 말고 세상 즐거움과 오락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대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복종이란 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든 또 가정의 문제든 왜 어려운 이런 관계성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질서가 없냐고 말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진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사라지면 방종하게 됩니다. 집안에서 어른의 또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말하고 교회의 질서를 말하고 사회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함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또 사회에서 또 노사 간의 관계까지 다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계시고 머리가 있고 권위자가 계심을 믿는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해서 교회든 사회든 새로운 차원의 질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피차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소위
가정의 규약,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사회적 관계, 주인과 종의 사회 관계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바울을 또 오해하는 사람,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과 그의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세상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더 돈독히 하며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갱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모든 관계와 질서를 이해하면 피차 복종하는 데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직도 가족의 관계, 어떤 교회의 어떤 질서의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존중이 여김을 통해서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큰 명령 아래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락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서두에서 아내에게 주어진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대뜸 벌써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함에 의해서 유의해야 될 것은 당시의 문화입니다. 당시 결혼 문화, 남자와 여자와 사회적 지위가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물론 다음에 다룰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언어조차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관련해서 당시 대부분 여성들은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초대 교회에서도 홀로 된 과부를 잘 대접하고 구제하라는 문제가 계속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뒤틀려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결혼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유교적인 질서 가운데서 부부의 관계에 억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요즘 시기에 소위 평등한 부부의 관계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통장도 따로 쓰고 재산 명의도 따로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쩍 높아진 이혼율이 그러한 것들이 행복한 결혼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어떤 갈등하는 모습들에 또 이혼에 질려서 자기는 도무지 가정을 이끌고 나갈 그런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깨어진 가정을 경험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결혼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이 자체가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듣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은 또다시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결코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 이면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어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연관시켜서 놀라운 비밀을 주는 것에서 준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의 관계를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어진 이런 권면입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복종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사실 우리 어감으로는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문화에서 이 단어에 몸이 익혀있기 때문에 그저 마치 맹종하는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복종의 성서적인 단어의 의미는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질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바탕에 이루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칠곡교회 최순옥 권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 내용들이 다 은혜스럽고 가슴에 와닿았지만 특히 귀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그 권사님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또 봉사 섬긴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라도 남편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어도 참 가정에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즉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일치되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은 바울이 이미 앞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머리라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곧 머리와 몸의 관계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몸의 구주시니라, 즉 몸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지금 또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앞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기초를 다음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즉 교회의 머리 되심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해서 아내를 무시하고 강압하고 그리고 좀 윽박지르고 그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성경 구절을 듣고 여기서 성경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윽박지른다면 이 구절을 참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도 어쩌면 이런 염려를 한 듯 남편에게 이렇게 그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도 사실 그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결과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분의 사랑이 몸인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영광을 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4절입니다. 찬송하리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교회를 즉
그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이기만 한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을 유익해 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또한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의 기초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3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기의 몸으로 번역함이 더 적절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으로 자기의 하나의 지체의 일부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앞서 바울은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라가고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머리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며 몸은 머리로부터 힘을 얻고 자라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3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의 결론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몸과 머리는 분리할 수 없고 오히려 연합하여서 한 육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묶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 출생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에 따라서 살아가느냐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큰 비밀 앞에서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렸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가정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회복함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도 현장도 결혼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인데 문제가 생겨서 중단된 그런 어려움을 처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다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자기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 관계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인 교리적인 설명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바로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는 궁극적인 삶에 있어서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하나 바람을 피웠든지 아니면 존중과 사랑의 의미를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영적인 바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이러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속적인 결혼관에 질려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로지 이 결혼이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장가를 잘 갔다 시집을 잘 갔다는 기준이 경제적인 요건으로 주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시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아내가 우리 가문의 명예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결혼 제도나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목적을 그려내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에 있어서 특히나 가정생활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꼬여있는 문제들을 단박에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 해서 가서 이제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다 모든 문제 해결되겠지. 그렇게 단순히 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령께 지배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질서와 그 동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들 이어서 21절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가 서로 존중이고 복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즉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와 또 교사를 가르친 자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목표이고 또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온전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제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좀 수달째 지금 2달 이어서 계속 말씀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도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오직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서 한 몸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온전함을 향해서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과거도 아니라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
계속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동과 학생 아이들이 적고 청년부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고령화되고 일할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들도 걱정하지만 저 역시 고민이 큽니다. 하지만 가만히 또 안에 살펴보면 일할 일꾼들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만한 청장년들 있습니다. 마음만 하나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장과 부흥의 동력을 얻고 나아가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과 부흥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최영규 목사님 수요일 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금방 제가 봉독했던 4장 15절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생명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겉을 보고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 상대방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생각을 우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우리 성도들은 몸이다 그래요. 몸은 하나입니다. 팔과 다리가 따로 각자 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분명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니까 나는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바보 없지요. 또 발이 얼굴에게 너는 잘나서 칭찬받고 다니니까 나는 너를 시기한다. 그렇게 말할 지체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영광도 같이 받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것이 한 지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도우시듯이 또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 어제 피택자 교육하면서 우리 지사님들에게 권사의 직무와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준한 권사의 직무입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했습니다. 즉 권사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역자를 도와, 즉 목사를 도와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교훈으로 성도를 돕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섬김으로 목사를 도와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6절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겠습니다. 몸은 각 지체가 있습니다. 손과 발과 다리와 각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는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량이다. 발이 온몸을 지탱하고 또 걷지 않습니까?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발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예전 권사님들 다 막 가보니까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프고 참 다니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모습을 참 안타깝습니다. 다리가 끝까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온몸이 다 힘든 거예요.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은 자기 역할인데 이 팔이 또 부서져 가지고 제대로 할 때 밥도 떠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의 분량을 제가 알아서 잘 해야지 전체 몸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이면 목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이면 집사로서 해야 될 분량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이 있으니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어렵다고, 물론 형편에 따라서 좀 덜 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으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권사면 권사 역할, 구역장 구역장 역할, 또 선교 임원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할 때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문제 아니라 교회 전체 지체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다시 보충하는 그런 수고를 더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들을 주어진 성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자신의 신앙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사정에 따라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잠시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체의 분량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피택자 지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은 몸이 불편하고 또 일을 해야 될 권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분위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면 많이 힘을 보태고 도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몸이 자라가고 세워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겠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몸이 자라가며 자라간다,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질적이든 양적이든 성장해야 됩니다. 또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로지 전도와 양육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며 또 그 성장케 하는 동력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의 역할을 직분들을 분량을 잘 감당하는 것도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이 보면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겠습니다. 스스로만은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그 동기부여가 뭐냐?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진다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했습니다. 여기서 남녀가 만나서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은 바로 어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독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이는 신비로운 결합입니다. 여기에 부부의 행복이 있고 신뢰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남녀의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장가가지 않는 노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할 수 있었거든.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반 가정생활, 부부의 관계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부부의 관계에 신비한 체험이 있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결합을 이루며 그분과 하나 되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기쁨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다시 영접하면 내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거든요. 교제의 기쁨, 소통하는 기쁨, 또 서로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평안함, 이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가볍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묵묵부답이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속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저 위에 경기도 사람들은 잘 표현하던데 보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과 또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관계 없어도 어떤 경우는 교회 와서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상대적인 것이지 이기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과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중매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것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옆에 잘 나와 있지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보고 구경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닮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희열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땅과 일어 내 정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과 분부와 명령과 같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또 비밀의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 연결되는 신비로운 비밀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참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 지체의 분량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순종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 또 아버지와 노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광고드립니다. 오늘 그 예배 마치고 총회입니다. 우리 여러분 각다 총회에 꼭 참석하셔서 각 선교에 또 회원으로서 책임을 잘 하시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다음 선교했다고 이어져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찬가지로 있는 선교 그대로 연령 그대로 같은 지금 속한 선교에 속하여서 또 임원을 이렇게 또 다시 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뭐 이어가는 그 회원 그 선교회도 있습니다. 그 각자 선교 잘 의논하시 가지고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임을 맡아서 또 자기 책임을 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송 505장 2절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교회 또 가정과 또 모든 사회 또 구성원까지 우리에게 진리를 보이시고 또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